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여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희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는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현장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옵니다. 어, 우리가 가는 현장이 이 마른 뼈가 가득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뼈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죠. 그래서 보니까 어, 많고 마른 그 뼈가 현장에 가득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의 그 근본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으면은 이 눈이 열리지 않겠죠. 현장은 마른 뼈가 가득한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답이 없는 눈을 가졌다면은 마른 뼈가 아니라 능력 있고 돈 많고 그런 사람들로 보이겠죠. 근데 사실상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은 답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장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현장이 그런 현장들이잖아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 현장들. 이 에스겔서 37장 1절 10절은 이제 제가 장애인 가족들을 사역 시작할 때 붙잡은 말씀이에요. 어,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을 하는데 거기에 뼈가 붙고 살이 붙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생기가 처음에 그 회복이 되어지는데 생기는 없더라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들어갔는데 생기가 들어갈 때 그때 큰 군대가 되더라라고 나오거든요. 어, 살아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드러날 때 그때 군대가 되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다른 곳을 가서 흑암에, 흑암에 빠진 그 현장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장애인 가정에 들어갔을 때 붙잡은 말씀인데, 어, 마찬가지로, 들어와 현장도 마찬가지겠죠. 그 많은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회복이 되어지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갔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산업선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 산업인은 천명을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업인이 성공하는 기준들이 어,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뭐냐? 영국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직자 산업인은 세상의 것을 교회에 들고 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도 마찬가지거든요. 단순히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 없이 이 산업인이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잘못하면은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도 있게 돼요. 그런 인턴십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하나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 1000명을 보는 데 있어서 서론에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가장 힘들었던 그 기억과 내 삶 속에서 충격적이었던 그런 상처, 그다음에 포기해야겠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발판이요, 전도와 선교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 기억과 상처와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로 답이 난다면,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과한다면 이것이 발판이요, 전도와 선교의 도구가 되지만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내가 괜찮아졌다고 끝나게 된다면은 음, 결국에 이걸로 다시 발이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라는 답으로 완전히 치유되어져야 되는 그런 금토시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마른 뼈들이 그냥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생기까지 드러나서 완전히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담나는 그 한 사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에 말씀하셨죠. 이것 아니고서는 안 되구나라고 하는 단어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흑암 세력을 이기는 헤블린, 그 다음에 그냥 능력 아닌 보좌의 능력을 가능한 그 드론리.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보좌의 능력이 임할 때. 그러면서 일시적인 것으로는 안 되니까 영원한 것을 붙잡는 이터널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이제 중직자 산업인을 쭉 말씀하셨는데 어, 이 가운데 이제 한 가지만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이 40일 동안 40일 밤낮을 자기가 믿는 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해요. 여기서 이새와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전쟁터에 먼저 세 명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세 명의 아들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벌벌 떨고 있는데 어, 그 전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이것을 알아채고 가서 싸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미리 알고 이새는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는데 증표를 받아오라라고 합니다. 어떤 증표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표를 받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아 운명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완전히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운명이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그 증표를 받아오라. 그래서 골리앗이 믿는 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 다윗은 그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골리앗이라는 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난 그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그 기억이라는 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증표를 받아오라는 사인이구나. 그것을 가지고 다윗은 싸웠고,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 가운데 섰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했는데 그것이 전 세계에 소문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 하나로 천명, 소명, 사명을 완전히 회복한 겁니다. 어, 이 가운데서는 우리 들어와 선교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와 상황과 환경이 답을 찾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 축복의 현장이에요. 이것이 여기서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 세계에 전달되고 전 세계에 소문이 전달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표가 확인되어지고 그 이정표가 남는 축복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본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뭐냐? 전도와 선교 현장 갔을 때에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전명이다. 그래서 어,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신 게 최하의 상태에 있었는데 언제든지 최고로 가는 응답 붙잡아라.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만 기도와 사명과 천명은 가장 높은 곳으로. 그래서 내 상황과 환경에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랬으면은 사실 요셉은 노예 해방을 응답으로 붙잡았을 건데 내 상황과 환경,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과 소원을 품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붙잡았으면은 요셉은 노예 해방을 응답으로 붙잡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 요셉은 그 가운데서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그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노예 해방을 붙잡지 않고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가장 큰 것을 붙잡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제 발걸음을 시작했지만 잠깐 일어나는 그 역사가 아니라 로마 복음화라는 어, 그 높은 것이 우리에게 확인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천명은 올바른 망대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구원받아서 운명이 뒤집어지는 참된 답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이 주어졌는데 어, 그리스도라는 참된 답이 우리에게 세워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렘넌트 전도학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 어, 소명, 달란트 발견의 최고의 시간표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 순간순간 이 천명 붙잡고 가는 순간순간에 아주 작은 것에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평생의 답을 우리에게 숨겨두셨거든요. 그 현장에서 내가 꼭 해야 될 것을 찾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 오직 유일성, 이 재창조를 붙잡아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발견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어, 천명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소명이 발견되는데 이것을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과 학교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것이 발견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류 목사님은 이 집과 학교, 교회 가운데서 질병과 가난과 무능이라는 것을 발견했죠. 이 환경을 딱 발견했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여기에 속지 않고 이것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도 이제 포럼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들어와 선교팀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무속인 치유센터라는 것을 붙잡으셨다라고. 근데 저도 현장을 보면서 또한 어, 들어와 선교팀의 그 포럼을 들으면서 아 단순히 무속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넘어서 이분이 군대로 서는 데 있어서 이 무속인 치유센터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리잖아요. 흑암의 경제로 부흥한 것은 결국에 멸망하고 나서 구원받았는데 결국에는 살기가 힘들잖아요, 막상. 그래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무속인 치유센터가 필요하다. 어떤 분이 어떤 영상에서 이것을 제가 봤는데 그게 저한테도 같이 붙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 랩런트와 같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두고 같이 소통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그렇게 붙잡았고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주신 말씀이 진짜 천명과 소명은 사람의 도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천명은 이미 가셨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것이 소명이다. 그래서 요셉을 예를 들면은 창세기 37장 1절 11절을 통해서 이미 천명이 주어졌고 거기서 소명의 길을 가면서 노예와 감옥과 이제 총리라는 길을 가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우리는 현장을 가면서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로마 복음화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레멘트라는 그 천명이 주어졌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장을 이제 계속 갑니다. 혼자서 가는데 어, 저는 성격상 이게 말 걸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저도 낙심하고 염려하고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장을 가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현장을 가서 기도하는 그 망대가 세워지는데 거기서 또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학교 캠프도 가고 또한 무속 캠프도 이제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또 하는데 그렇게 현장을 밟으면서 현장에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두고 기도하는데 무언가 하나하나씩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제가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꺾으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현장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망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제가 놓친 게 있으면 발견하게 하시겠죠. 어, 이 가운데 우리가 팀으로서 같이 이 부산 지역과 인천 지역과 또 다른 지역 가운데 절대망대 한 군데 한 군데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과정이거든요. 왜냐면 전도 성경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심부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결론에 말씀하신 게 뭐냐? 사명은 세계복음하다. 그래서 소명에 대해 속지 마라. 이미 레멘트가 되는 순간에 천명은 주어졌다. 나머지 사명은 이루어가는 이 세계복음화는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멘트 7명의 특징은 미리 깨달았다. 그래서 이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바울은 이 뒤의 것을 미리 깨닫고 회당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가는 데 있어서는 결국 여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정 가운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너는 부족해, 너는 연약해, 너는 되는 거 없어 속이거든요. 우리가 현장 가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우리가 현장 가서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사단은 계속 속이는데 거기에 속지만 않고 계속해서 망대에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핵심을 통해 주신 말씀은 뭐냐?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절대 망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가지, 12세계 교구와 70인 대교구, 그다음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현장을 살리는, 현장의 지역을 살리는 이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복음화의 절대 망대를 어떻게 이루냐? 릴레이로 연결시켜라 말씀하셨습니다. 천명, 소명, 사명이 같이 이루어지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같이 기도가 소통되어지며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내 안에 기도로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복음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이것이 순서가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겠죠. 복음을 바로 깨달았다면 어, 목사님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말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연결되어 소통되어지겠죠. 저도 그 응답 가운데 만난 것이 우리 교회 이제 무속 캠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소통되어져서 이 캠프까지 이루어지는 그 응답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절대망대라고 했을 때 지난주, 지지난주였죠. 학원복음화 때도 말씀하신 게 절대망대는 뭐냐?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음, 무엇이 진행되어지던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그 한 사람이 먼저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미션은 잘 지어지고 아무리 교회 잘 지어져도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그 한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망대 한 사람이 없다면 결국 무너지거든요. 이제 RTS를 제가 다니면서도 많은 선배님들이 이제 개척하시고 하는 부분을 볼 때 되게 힘들어 하면서 결국에 무너지는 분들은 이 절대망대가 세워지지 않고 개척했을 때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절대망대에 세워놓고 개척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든든하게 바로 서더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본론에 재도전, 재생산, 재창조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응답받는 작업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에 무언가 필요하다 이전에 사람이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로 바울이 천명을 확인한 거죠. 과거 완전히 끝내고 그리스도로 담내면서 절대 미션을 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15절 통해서 어느 날 바울에게 빛이 임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바울을 직접 사역하시면서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람 한 사람이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 소명과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절대망대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공격을 받는 가운데서도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거고 속지 않고 사명의 길을 가면서 로마 복음화의 길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세워지는 그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와 선교팀도 사실 서준 전도사의 그 언약 붙잡은 거 그거 하나로 시작된 건데 어, 이 응답을 이미 받았고 현장 가운데서도 부산 지역과 인천 지역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같이 이제 원네스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어, 이 들어와 선교팀의 참된 기도 제목이 세워지기를. 일단 그것이 세워졌으면 그것을 가지고 원네스의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는 세 가지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를 봤는데 이 당연한 것을 보면서 절대 망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하기 이전에 영적 문제 해결하기 이전에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치유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결국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그 절대 가야 하는 이 길을 우리는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나는 현장 가운데 캠프하는 가운데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로마 복음화의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어, 우리 삶 속에서 먼저 참된 치유가 일어나며 그 가운데서 로마 복음화의 길을 걸어가는 시작의 발걸음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로마 복음화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시고 그 가운데 참된 치유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어,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우리에게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핵심과 산업선교 메시지와 렘트 전도학 메시지와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일날 말씀이 우리에게 한 주 동안 걸어가는 데 있어서 미리 받는 응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